오늘 세 군데 본문의 말씀은 모두 죽은 자의 살아남,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너무 잘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것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경에 한 오리라 그랬는데 한 3km 정도, 그러니까 먼 오리 정도 떨어진 동네에 나사로와 그 두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항상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곤 하셨는데, 이 중에 이 마리아는 여기 설명 있는 대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그 감격을 하고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마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달리 무슨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깊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지를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거기 그냥 머무시고 전혀 갈 기색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거긴 또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 가면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한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기는커녕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또 느닷없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그러셔요.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으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면서 이제 벌써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와서 보니까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다. 우리 17절에 보면. 그리고 나흘이나 됐으니까 벌써 장사 지낸 거지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걸 보고 여기 있는 대로 원망투로,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말로 이제 오셔서 좀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시기를 청했는데 예수님 오시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원망이라 그럴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마 마리다가 오라버니를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뭐라도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죽었지만 그래도 뭔가 주님이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갑게도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는 마르다가 얼마나 기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또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지금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내가 압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의 말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기뻐서 어떻게 감격한 게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살려주시기를 구했고 살아나리라 그러셨는데 또 부활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막상 지금 살아나리라는 건 또 못 믿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다기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제 막상 못 믿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또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믿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대답이 믿는 대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라 그런 겁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는 건지 아닌지 말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하는 그 말도 언니 마르다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 이제 마리아가 우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서 마리아가 울고 거기 위문하러 온 유대인들도 울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좀 마음이 비통하셨다. 비참하셨다. 어떤 그 해석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분노하셨다고 보다도 이게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잖아요. 마리아나 마르다 뭐 자기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러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여긴 대로 불쌍한 일이고, 그러나 이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암만 얘기를 해 주셔도 사실은 못 믿고, 이게 복합적인 심정이셨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고는 이제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 뭐 무덤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조문이라 하러 가면 모를까 그런 건데,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여기입니다 하고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슨 뜻으로 눈물을 흘리신 건지 알 수 없어요. 뭐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뭐 바쁘셔서 안 가셨다고 보다도 일부러 안 가셨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니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눈물인지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한고 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옆에서 볼 때는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이런 식의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놓고 그 누이 동생들하고 일반적으로 뭐 유대인들이 보이는 태도 이런 걸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놓고 죽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절망적인지, 죽음이 오면 희망이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우린 다 모든 게 끝난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일부러 고쳐주러 가시지도 않고 뒤늦게 죽은 다음에 나흘이나 돼서 오셔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눈물은 왜 흘려? 벌써 그러려면 벌써 와서 고쳐 주었어야지. 뭐 이런 태도고, 그 두 자매도 안타까운 태도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막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 굴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이제 그 무덤 문을 막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씀한 대로 아마 돌문을 옮긴 것 같고, 그러니까 나흘이나 돼서 벌써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이스라엘 여름이 아주 무척 덥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신이 부패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흐름의 주제가 이 성경 본문이
끊임없이 상세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 같습니까? 믿음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믿느냐? 근데 마리아나 마르다나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만 해야 믿지. 그걸 자꾸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 믿을만 해야 믿죠. 응? 근데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하시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꼭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꼭 그래야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것은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앞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런 말씀 하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쁘게 여긴다. 나사로 죽는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깨우러 지금 가셔서 이제 무덤 앞에 벌써 냄새나는 시신인데 거기서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액션도 사람들은 말 안 하면 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과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때 얼마든지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다음에도 아주 참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죽은 자가 나사로지요. 계속 표현을 나사로라고 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죽은 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해도 될 텐데 여기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손발을 다 묶어서, 아마 그 유대 사람들의 문화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손발을 다 이제 시신을 배로 싸고 묶고, 한국 문화도 사람을 죽으면 배로 싸고 이러잖아요. 근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얼굴도 다 덮고 전신을 이제 이렇게 다 싼 건데,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거죠. 다 덮고. 그런데 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아주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시종, 이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믿는 것도 믿을 만한 게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문제인, 아무도 이 문제를 이제까지 해결한 적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를 살린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이거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기 아까 읽은 대로 31절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죽은 자, 배로 수족을 동이고 얼굴을 감싸고 환자를 불러내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완전히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45절 이하의 말씀을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져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를 한다 하는 그렇게 내용이 넘어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믿어도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그것은 무당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종교는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과 물질적인 축복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정도 건강을 구하는 기복 종교 이상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면 결국 그런 정도로 종교를 보게 되는데, 그 종교는 삶의 중심이 아니고 삶의 부속물이에요. 모든 종교가 자신의 생명 자체를 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 이후의 영생을, 부활과 영생을 주실 걸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반드시 자기 살아있는 동안 자기 살아가는 것의 한 방편이고 부속물이지, 그 종교가, 그 신앙이 그 사람의 본질이, 삶의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삶의 본질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삶의 부속물 정도로 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뭔가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활신앙이 모든 신앙의, 참된 신앙의 이 가림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이줄이라고, 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어느 선에 가 있는지, 신앙이 그 사람의 본질인지,
아니면 신앙을 자기의 호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며 필요한 때 꺼내서 뭐 활용할 정도가 있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게 뭐에 달린고 하면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영생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부활은 죽음 이후의 생명이나 기다리라는 말이냐? 여기 부활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 부활신앙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죠. 신앙이 본질인 사람과 신앙이 부속물인 사람은 삶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신앙이 본질인 사람하고 부속물인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삶을 살겠어요? 신앙이 본질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본질로 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주인은, 본질은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은 이용했다가 말았다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어느 때라도 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가정생활에도 그게 나타날 테고, 교회생활에도 그게 나타날 테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자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도 언제든지 버리고, 교회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이웃도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있으면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교회생활이, 저 사람이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가 있는지 여실히 금방 드러나는 일이에요. 말로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웃을 대하는, 친구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태도도 마찬가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거를 먼저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내 삶의 본질이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뭐 똑같아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게 항상 그걸 물을 수밖에 없고, 그걸 따라서 지금 내가 괴로워서 다 집어 던지고 싶다. 근데 내 삶의 본질이 하나님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원하시는가? 참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지. 이유는요? 묻지 마. 그래도 참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어떻게 참아요? 세상 사람은 이거 안 하면 밥줄 떨어지니까 참지. 그러니까 밥줄 생기면 얼렁 옮기죠. 더 좋은 밥 준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옮겨야 됩니까? 안 돼. 왜 안 됩니까? 묻지 마.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면 그냥 밥줄이 돈이 더 적게 벌리는데도,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본질이 될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를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가지 않으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는? 기도를 내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여기 보면 항상 내 말을, 여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우리는 들어주시라고 기도하지, 예수님은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기도하는 게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벌써 나사로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벌써 이거 연락 왔을 때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하고 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벌써 다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변질되고 뒤집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거밖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저를 못 믿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이, 한국은 거짓말의 왕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민족은 정직하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 종교, 불교, 유교 다 이 윤리관이 희박해가지고 정직해야 사는 게 아니고 거짓말은 항상 떡 먹듯이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온 민족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거짓말 날마다 하고 사시는 건 뭐 분명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정직한 한국인은 난 한 사람도 없다고 장담을 해요. 우리 민족이 그게 아주 뿌리 깊게 배 있는. 제가 논문 쓴 게 이거 밝혀낸 건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신뢰를 잃어요? 교회도 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재정을 투명하게 안 써.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거짓말 투성이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그 물속에 거짓말하는 게 아주 몸에 밴 물속에서 살아와가지고 거짓말이 나쁜지 좋은지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돼요? 교회에서도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전부 속이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내놓으려면 겁이 나. 우리는 신방 오면 겁이 나. 왜? 뭔가 잘못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막 치우고 뭐 난리를 쳐야 돼. 10집이면 10집이 다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보니까 언제 가봐도 깨끗해서 아주 신기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한국 사회 복음 전하는 데는 최고의 효과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은 유일하게 신앙이 자기 삶의 본질인 사람이 되는 거 외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국 교회는 목사도 제 수단 방법으로 살고 장로도 수단 방법으로 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하고 다 똑같고 말은 그런데 안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영이 죽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육으로 살지 신앙이 내 생명의 본질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이게 마른 뼈가 이게 생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질 않으니까, 로마서 8장 오늘 읽었잖아요. 육은 죽는 것이고 영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방편에 불과하고 살기는 내 몸에 익은 본성대로 사니까 나는 지금 살았다 죽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손발이 묶여 있고 얼굴이 덮여 있고, 우리가 손발이 묶여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묶여가지고 죽은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배 볼 때도 우리가 찬송할 때나 뭐 좀 열이 나지, 그건 노래하느라고 열나는 거지 신앙의 열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이게 속에서 살아야 손발이 움직이는데, 손발이 다 묶여 있고 얼굴은 뒤집혀 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명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우리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들과 명예심과 재물과 뭐 모든 문화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풀어놓아 자유롭게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하고 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멀잖아요. 아주 꽁꽁 묶여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게 바로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육은 죽고 영의 사람이 나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본질로, 내 생명의 주관자로 모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죽은 나사로가 살듯이 우리 모두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